우리 주위에 쉬지 않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은 매일같이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들은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의 삶처럼 허무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불행한 일, 또 기쁜 일, 크고 작은 고난, 실패와 성공,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은 믿는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나 또 믿지 않는 불신자 다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의인과 악인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너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너희 가정에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니? 이런 말을 듣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여서 평생 그렇게 죄만 짓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만 그 인생이 허무한 거죠.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온 우주 만물 또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일반인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이 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당시 시장에서 매매되는 이 생명체 가운데 참새가 가장 싼 값에 매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치 없는 작은 생명인 참새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자녀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녀인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일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떼들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양떼 곁에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양들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가 있기에 양들은 안전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겪는 불행한 일, 또 크고 작은 고난, 실패가 믿는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다 일반인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악인의 삶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또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순금과 같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주께서 받아들이시는 아들만 징계하십니다.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를 받으면 당시에는 아프고 슬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에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더 거룩해져 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그렇게 주님은 징계를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 아픈 일, 크고 작은 고난, 실패, 질병 이런 것들이 믿는 우리들에게만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성도나 겉으로 보면 결국 다 죽기에 일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죽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기회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자는 시기하고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어떤 선한 일을 계획하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다면 4절 말씀처럼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이 왜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님 모르고 악하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개처럼 죄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 같은 영웅도 일단 죽은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기에 소망이 없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세를 준비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으면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 모든 기회에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세를 준비할 기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살아있기에 회개할 기회가 있고 또 회개하고 새롭게 살 기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 사랑할 기회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할 기회가 아직 내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세를 준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남은 생애를 즐기며 살아가는 지혜일까요?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성경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들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내 음식물, 내 포도주를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이고 빼앗은 것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것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먹고 마시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입어도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없게 됩니다. 잠시 기쁘고 즐거울 수 있지만 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실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으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남은 생을 즐기며 사는 지혜일까요? 8절에 보면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흰옷과 향기름은 기쁨과 즐거움을 표시해야 될 경우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흰옷과 향기름을 머리에 바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밖으로 표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할 때 아무렇게나 옷 입고 아무렇게나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비싼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니 기쁨도 사라지고 아무렇게 옷 입고 아무 데서나 하루하루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삶의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께 헌신하고자 결단하고 신대원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삶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아무렇게 옷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남은 생을 즐기며 사는 지혜일까요? 우리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려면 오직 자기 아내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은 생에 즐겁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동역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남은 생을 즐기며 사는 지혜일까요? 10절에 보면은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회가 생겨서 우리의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일을 하고 언제까지나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부르심의 날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모릅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오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기회가 있을 때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중단하지 않고 감당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이유는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나신 동안에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인생의 낮이 가고 인생의 밤이 올지 모릅니다. 아직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주님을 위해 일할 날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보내신 곳에서 지금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쉬지 않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다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삶처럼 허무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때만 그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목자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남은 인생 목자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주의 뜻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남은 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인생의 낮이 가고 인생의 밤이 올지 모릅니다. 아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